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서신에 관해서 많이 살펴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복음서열을 하나씩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조금 난해한 본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의 본문처럼 정말 난해한 본문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난해 본문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그 본문들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 또 그 의미가 우리에게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다 같이 하나씩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혼자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 말씀이 들어있는 단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읽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읽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비유를 이야기하는 단락과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는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비유 단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비유 단락일까요? 1절부터 8절까지가 비유 단락입니다. 8절 상반절, 8절 중간까지가 비유 단락입니다. 그러면 8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는 단락이겠죠.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16절 1절을 보십시오. 또한 누구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청중들입니다. 그럼 다른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이죠? 아주 쉽습니다. 이 비유 단락에서, 이 설명 단락에서 오늘의 본문에서 핵심 메시지는 13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 본문을 모두 다 읽으셨습니다.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혹시 읽으시면서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없으시던가요? 있으셨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뭐가 이상하고 뭐가 이해가 되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 비유달라 끝에 8절을 보시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준 종을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 단락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처럼 이 본문은 이해되지 않는 비유 단락과 또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설명 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관심 깊게 보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유심 있게 살펴보면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단락들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한데 그 내용,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도출하는 논리가 대단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아주 난해한 본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난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몰래 낭비하다가 주인에게 들켰죠.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주인의 돈을 몰래 쓰다가 걸렸습니다. 2절,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호통을 치면서 지금까지 청지기 너가 한 일을 다 결산 보고하라고 하고 해고를 통보합니다. 3절, 그러니 청지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무슨 생각을 하나요? 한번 3절을 보십시오. 해고를 당했으니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속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힘이 없어서 이제 농사도 못 짓겠고 부끄러워서 구걸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절, 그래서 청지기는 어떠한 꾀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잘린 후에 부자 주인에게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자기를 그들의 일꾼으로 삼아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지기는 해고 후에 자신이 살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해고 후에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 살아가겠다고 지금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방법이 5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부자 주인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렇게 빚을 탕감받은 그들이 나중에 자신이 해고가 된 후에 자기를 도와주게끔 만들게 할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이 청지기를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이 청지기를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깎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이 못 받은 돈을 반이라도 받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오는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못 받을 돈 반이라도 받아주자. 그랬으니 주인이 칭찬한 거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청지기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자기 살기를 찾은 겁니다. 주인이 돈을 탕감을 해주든 말든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 살기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돈을 받아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릴 것 같으니까 주인 돈을 마음대로 깎아주면서 자기 살 길을 참고 있는 중인데 주인은 그것을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청지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인은 칭찬을 하는데 그거를 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이게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횡령이나 사기죄로 이거를 쇠고랑 쳐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지혜 있게 행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청지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주인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주인의 돈을 종이 마음대로 깎아줘 버린 일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도 주인은 호통은커녕 그 종을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우리 말고 제자들은 이해가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듣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상한 비유를 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냐고 여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였다면. 그런데 그것은 실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충격.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받은 충격.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비유를 읽을 때 이러한 점들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사용할 때 그 비유를 왜 사용을 하나요? 뭔가를 설명을 하려고, 청중의 이해를 더 쉽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청중은 그 비유를 통해서 화자의 의도를 더욱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유라는 것은 내가 어떤 논리나 의견을 전개하고자 할 때 그 논리나 의견의 핵심을 청중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니 비유는 비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이나 뒤에 나오는 화자의 주된 의견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내 의견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럼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의한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불의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그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재물과 하나님 중 하나만 섬기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비유 이야기에서 충격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설명 단락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으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비유 단락에서도 설명 단락에서도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 충격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충격요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한 충격요법을 쓰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동안 제자들이 생각해왔던 어떤 사고가 잘못되었음을 한 번에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전까지는 저렇게 생각을 해왔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바로 이거야 라고 한 번에 알려주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된 의도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고를 급전환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난해한 본문들을 읽을 때 우리도 이것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러한 점들을 캐치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은 난해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떠한 사고를 바꾸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지금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읽는 우리도 어떠한 사고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고를 바꿔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완전히 사고를 급전환시켜야 할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청지기 비유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본문을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지기 비유를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이 비유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재물이 이 비유에서 주 재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떠한 부분에 집중을 해 있었습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탕감했다. 자기 것도 아닌 걸로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 청지기 나쁜 놈!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로 뭐를 했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로 뭐를 했건 그건 이 이야기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청지기가 자기가 해고가 되려고 하자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삶을 영위해오던 자신의 인생이 곧 끝날 것 같으니까 다른 살 방법을 모색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청지기로서의 삶이 끝날 것 같으니까 다른 살궁리에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재물이 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예수님의 설명 단락을 보면 그것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설명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상반절에서 8절 상반절에서 청지기 비유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대란 무슨 세대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빛의 아들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인가요?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대,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기 이전의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문제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그럼 너가 돈이 떨어질 때 그 친구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구절을 그대로 8절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8절이 무슨 말이 같으신가요? 구절을 그대로 8절로 갖고 와서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 같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한 것은 어느 시대에 그러라고 한 것입니까? 빛의 아들들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후자죠.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기 이전의 시대에 그렇게 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뭔가 감이 오시나요? 아까 청지기 비유의 진짜 의도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청지기 비유의 의도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이제 곧 너가 해고될 거니까 살 길 찾아라. 그동안 평안했던 시간들이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새로운 길 찾아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의 시대가 곧 끝이 난다. 그러니 새 시대를 준비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의 재물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재물이 이전의 시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지만 새로 찾아올 시대에는 그 재물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13절에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과도 이제 연결이 되실 것입니다. 야, 이전에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그 재물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새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재물 그까짓 것 관심 가지지 말고 차라리 그 재물로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새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너희의 시대가 끝날 때 그 새 친구들이 너희가 살아갈 새 초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들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니까 그러니 이전 시대에나 필요한 그 재물에 신경 쏟지 말고 썩어 없어질 아무 필요 없는 재물 새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 필요 없는 재물을 써서 새 시대를 준비해라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8절과 9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어떤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재물이 불의한가요?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재물이 불의한가요? 우리 교회들에서는 재물이 불의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도 그러시고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재물 자체가 불의하냐 이 말입니다. 물건이 불의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물건 자체, 재물 자체는 불의하지 않죠. 그게 악하거나 선한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재물이란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재물을 불의한 쪽으로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을 주인과 연결시키십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을 보실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불의한 재물이 나옵니다. 충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아랫사람과 연결된 단어는 충성입니다. 그럼 윗사람과 연결된 단어는 불의한 재물입니다. 아랫사람은 충성과 연결되고 윗사람은 불의한 재물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입니다. 새 시대에 주인의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이 시대에서 예전의 시대에서 주인의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썩어 없어질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새 시대에 참된 것으로 새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너희가 이 시대에 남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새 시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10절부터 1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충성에 있습니까? 불의한 재물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로 종합해 보시면 포인트가 핵심이 충성에 있습니다. 충성.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라.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꺼림칙한 게 있었죠. 불의한 재물. 예수님께서는 왜 재물을 불의하다고 하셨을까요? 가치 중립적인 재물을요.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을 주인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주인이 가진 재물은 불의하다? 이 말이 혹시 주인이 불의하게 재물을 취했거나 재물 자체가 불의하거나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불의하다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재물을 주인과 연결을 시키신 것은 사람들이 재물을 주인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정작 주인은 재물에 관심도 없는데 사람들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인과 연결된 이 불의한 재물은 새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 옛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까? 옛 시대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재물도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원래 불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재물을 주인처럼 모시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과 대립관계에 있는 그 재물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으니까요. 이전의 시대에는 말입니다. 처음에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이 자기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 빚도 자기 마음대로 탕금해준 청지기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인은 지혜롭다 칭찬을 했습니다. 주인은 애초부터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새 미래를 준비한 청지기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돈에 관심이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재물과 주인을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새 시대에 들어온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내려면 우리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장이죠. 그럼 그 앞장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무슨 내용입니까? 소제목들만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5장에 이 세 비유를 읽고 있던 청중들이 누구였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장의 청중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장의 가장 앞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누가 듣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서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이르시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시되 예수께서 15장의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15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도중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5장과 16장의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15장의 청중 속에 16장의 청중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1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6장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13절과 16장 13절과 그 다음 구절인 14절을 읽어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를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다 연결이 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재물 설명을 듣고 그거를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구약시대의 재물관에 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구약시대의 복의 개념과 신약시대의 복의 개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때 구약시대의 복의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의 장수와 이 세상에서의 재물, 복 이런 게 구약시대의 복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복의 개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신약시대의 복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제는? 그럼 구약시대에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은 좋은 것이었을까요? 나쁜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좋은 것이었죠. 그것이 그들의 복의 개념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돈은 쌓고 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돈 욕심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4절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명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들은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래야만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 인정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탐했겠죠. 이제 유대인들은 그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돈까지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지만 너희들이 가진 생각을 다 안다. 너희가 진심으로 새 시대에 들어오고 싶으냐? 그럼 예전에 너희의 생각을 버려라. 새 시대에는 새로운 법이 있다. 예전에 너희들이 주인으로 섬기던 재물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작용을 못한다. 그러니 재물과 하나님 중 하나만 선택하고 하라.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단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한 주인을 선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새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혹시 지금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당시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면 세상적인 복을 주시겠지, 재물의 복도 주시겠지, 우리의 가정의 경제생활도 나아지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승진도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동안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의도처럼 시대가 변하는 것에,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왜
제대로 해석을 해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시대가 변하는 것에 새 시대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이 새 시대보다 재물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들처럼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의 제자들의 기대는 미래를 추구하는 것과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재물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곧 너희의 시대가 끝날 것이다. 그러니 새 시대를 준비해라. 그동안 너희가 주인으로 섬겨왔던 그 재물을 포기하고 그것으로 새 미래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새 시대를 엄격히 분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처럼 재물에 관한 본문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벌어놓은 재물 모두 가져다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돈을 열심히 벌지 말아라, 이러한 뜻도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립관계에 있는 그 돈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재물에 관한 이러한 본문들의 말씀은 돈을 하나님과의 대립관계에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돈을 재료를 삼아서 새 시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 돈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재물을 쌓았으면 그 재물로 사랑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재물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고 재물과 하나님을 대립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재물로 새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재물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보인다면 새 시대가 올 때 그 새 친구들이 우리가 영주할 새로운 처소로 우리를 맞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곳에 모인 교회 여러분, 만약 아직도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만 그것을 멈추시고 한 주인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으로 오시고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전의 것들, 이전의 방법들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새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전의 것들을 포기하시고 오직 한 주인 그리스도만을 섬기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새 시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이전의 것들에서 새 시대를 향하여 저희의 초점을 옮길 수 있게 하옵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 겸손과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이전의 시대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만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하루빨리 완성되게 하시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